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랑 사이좋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옛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으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됩시다. 아멘. 네, 오늘은 이 같은 본문으로 2019년 8월 달에 같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또 순서에 따라서 또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기다리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말씀은 사실 15장 1절부터 시작을 해야 이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를 잘 설명을 하고 이해가 됩니다. 15장 1절부터 보시면 수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래서 그 지역의 세리란 세리는 모두 다 나온 것 같고 또 죄인이란 죄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은 전부 다 나왔다는 뜻은 아니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세리들이,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세리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당시 로마 정부에서 거두라고 한 그 세율보다 사실은 4배 정도 더 거두어서 많은 것을 착복했던 그야말로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사람이 세리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가장 미움을 받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장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 이 세리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이라고 하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직업적으로 어떤 몸을 파는 여성들이나 그리고 속이고 사기를 치고 하는 등 전과가 있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가리켜서 거룩하지 못한 자신들이 상종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일컬어서 죄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미움받고 천대받는 더럽기로 소문난 그런 인식을 가지면서 손가락질 당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앞에 나온 거죠.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15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하면서 이 이제 상대적으로 죄인과 세리들이 아닌 다른 부류들, 소위 말하면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상종치 않아도 될 만한 그런 반대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속으로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실 수 있는가? 라면서 수근거리면서 두 부류를 비난을 하죠. 첫 번째는 세리들과 죄인들을 비난하고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 예수님 향해서 비난하면서 정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그 가운데는 늘 이 죄인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을 자신들의 죄인들에게 필요한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죄인들 향하여서 나는 친구다.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늘 그들 예수님의 주변에는 이렇게 죄인들, 세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어떻게 이제 예수란 사람은 저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있을 수 있는가라는 이제 비난을 퍼붓기 시작한 거죠. 바로 이 상황이 누가복음 15장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세 가지 비유가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두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세 가지 비유는 사실 다 다른 관점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한 가지 이야기로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비유인 우리가 소위 잘 아는 탕자의 비유도 무슨 비유일까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집중을 하면서 도대체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잃어버린 자를 찾는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인지 오늘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탕자라고 알려진 오늘 우리가 이제 불렀던 이제 찬양에도 탕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찬양을 불렀습니다. 탕자라는 말은 사실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그를 탕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버지를 배신한 어떤 탕아 또는 그 아버지로부터 주신 그 재물을 허랑방탕에 낭비해 버린 자라는 이유 때문에 탕자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는 돈 많은 아버지, 부자의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혈기왕성한 청년이 되자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재산을 나눠줄 것을 요구합니다. 사실은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아들이 2명일 때는 첫째 아들한테는 재산의 3분의 1을 주고 둘째 아들한테는 재산의 3분의 1을 주는 것이 율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둘째 아들이 내 자신이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했을 때 그에게 돌아오는 재산은 양이 얼마입니까? 3분의 1이에요.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 사회에는 자식이 달란다고 다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자기 자식에게 재산이 돌아가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언을 통해서 사후에 증여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증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생시에 증여할 경우 아버지의 재산이 아들에게 주어져도 소유권은 갖는데 처분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재산에 대한 수익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너 3분의 1 줄게 이렇게 해도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받을 수 있는 재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이 아버지께 찾아가가지고 내 재산 3분의 1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 저를 위해서 죽어주시죠. 저는 지금 아버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권을 요구한 것은 아버지에게 빨리 죽으라고 협박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당시 사회에는 이 이야기를 보면 야, 저런 호로자식이 있나? 라는 아주 이 놀랍고 이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이 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보고 있으니까 뭐 둘째 아들이 그랬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수없이 많은 비유를 들은 이 사람들은 놀라서 뒤로 기절할 만한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살아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어주십시오.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아버지 없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차라리 죽어라는 말입니다. 둘째 아들의 요청은 아버지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아버지 옆에 조금만 벗어나 있을게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빨리 제 재산 주시면 제가 좀 떠나고 아버지 품에 있지 않고 멀리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이게 아버지가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머리를 한 대 툭 찧어박으면서 정신 차리라고 분명히 그렇겠습니다만 이 비유에 보시면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비유가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하면서 나누어 주었습니까? 안 나누어 줬습니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분깃을 나누어 줬다라고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근데 아버지가 그 뭐를 나눠줬어요? 살림을 나눠줬다고 12절에는 돼 있죠. 여기서 살림이라는 헬라어 말은 비오스라는 뜻으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 달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뭐를 쪼개준 거예요? 생명을 쪼개어 준 겁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아버지에게는 사실은 이 아들의 요구가 아버지 죽어달라는 생명을 내놓으라는 뜻이고 아버지는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면서 생명을 나눠줬다는 뜻은 아들을 자기의 소원대로 내보내는 것이 생명을 찢어놓는 것 같은 큰 아픔과 괴로움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저에게 당신의 생명을 좀 찢어주시죠. 빨리 죽어주시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둘째 아들의 요청 앞에서 아버지는 그 인격이 살해당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아들의 이런 마음을 아버지는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작은 아들의 요구에 그대로 그 몫을 떼어줍니다. 그리고 13절 보시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입니다. 우리가 보시면 이 아버지가 좀 부자인 것 같죠? 본문에 보시면 부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소 한 마리 잡아줄 수 있을 만큼의 부자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3분의 1을 나눠줬다는 것은 작은 금액은 아닐 겁니다. 근데 나눠줬는데 며칠이 안 돼서 다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보면 이미 어느 나라로 갈지 아버지가 나에게 재산을 떼어주면 어떻게 현금화 시킬지에 대한 계획이 이미 다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며칠이 안 돼요. 떠납니다. 먼 나라로. 어느 나라에 가야겠다. 어느 나라에 가서 살아야겠다. 모든 계획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한 대로 재산을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13절 보시면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어떻게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랑방탕, 자기 마음대로 술 취하고 마음대로 살면서 모든 재산을 날려먹으면서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바치면서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의 문제점을 살펴보셔야 돼요. 뭐가 문제일까요? 왜 이 비유를 하실까요?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 비유는 뭐를 찾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아버지 품에 있다가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하면서 자기의 분깃을 모든 현금화 시켜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자기의 모든 쾌락과 자기의 모든 생각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을 향해서 지금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면 잃어버린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아들이 잃어버린 자일까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제 재산 좀 주세요 라고 요즘을 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 좀 팍팍 좀 밀어주시죠. 아버지 제가 뭐 사업을 좀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제 사업 좀 할 수 있도록 좀 밀어주시죠. 이런 말 충분히 할 수 있는 시대가 요즘 시대잖아요. 요즘에 저와 이렇게 살아가는 지금 시대의 눈빛으로 보면 뭐 이럴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 법한 그런 이야기인데 왜 성경은 이 둘째 아들 향해서 잃어버린 자라고 이 잃어버린 자들 아버지가 찾고 있다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날 때부터 이미 이 문제는 발생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것이 싫습니다. 제 인생은 내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간섭하지 말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내 마음대로 내가 즐기면서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더 이상 건드리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둘째 아들의 이 방탕함, 잃어버린 아들의 시작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탕자입니다. 허랑방탕한 삶의 문제 맞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이 탕자가 술 취하고 쾌락을 누려서 탕자다라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문제냐면 이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부터 문제예요. 이게 죄입니다. 이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상관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내가 간섭받는 것이 싫고 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게 놔두지? 왜 계속 말씀이라는 것으로 나를 옥죄어 오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란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십니까?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이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게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떠난 것 자체가 뭐라고요? 죄라고요. 이 둘째 아들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어디 잘 또 드러났냐면 에덴 동산으로 가볼까요? 에덴 동산에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죠?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곳이어서 에덴 동산이 아니고 동산 중앙에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CC카메라가 아니에요. 잘하나 못하나 보자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늘 동산 중앙을 지나다가 동산 중앙에 서 있는 뭐를 보고 선악과를 보면서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겁니다. 즉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뭘 기억해요? 이걸 먹지 말라고 하셨지. 먹지 않음을 통해서 순종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주어지는 모든 풍성함을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제공받으면서 사는 곳. 그곳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기는 바로 그곳. 그것이 어떤 곳입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게 싫은 거죠. 하나님의 명령 아래 있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 아래 있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 테니 내 인생 내 것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내가 어기면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선포하면서 그를 먹어버린 거죠. 이 둘째 아들이 그렇습니다. 좀 내버려 두세요. 나를 간섭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게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 말하는 이 어리석은 이 둘째 아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똑같이 닮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는 방탕했습니다. 술 취했죠. 음란했겠죠. 탐욕, 시기, 질투, 술 취함 이 모든 것이 죄에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죄의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부터 죄고 이 죄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수군거림, 탐욕, 시기, 질투, 술 취함, 방탕함, 음란함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잘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열매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난 것부터 죄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냥 탕자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탕자가 집을 떠나게 된 배경, 아버지를 부인하고 떠나려는 그 죄의 지적함으로 시작하고 있어서 이 둘째 아들이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바로 내가 둘째 아들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즐겁겠다.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 넘는 것이 나를 더 즐겁게 만들겠다라고 생각이 드시지는 않으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으로 규정당하고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정체성을 확인하는 당하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든 사람들, 여기서는 예배 드린 척 하는데 예배 드리고 저 문 밖을만 나가면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탕자입니다. 그가 탕자인 이유는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야 내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부터 둘째 아들인 거예요. 탕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부인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둘째 아들이에요. 자,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을 처분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던 이 둘째 아들은 결국 파산하고 말아요. 근데 참 이거는 우리가 이 비유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아버지 아래에 있을 때는 아버지 모든 것이 자기 것이었어요. 맞습니까? 그렇죠. 근데 자기를 분깃을 달라고 말할 때는 이미 3분의 1이라는 한계치가 딱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가지고 간 것은 아버지 재산의 얼마라고요? 3분의 1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 아들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아버지 아래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내 것으로 여기며 살 수 있었는데 이미 아버지를 떠나 내 재산 달라고 했을 때부터 3분의 1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아담과 하와가 그 풍성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수고해야 살아가는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기근이 들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3분의 1이라는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파산하고 말았죠. 개인적인 파산이 됐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고 살 길을 찾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생명을 부재하기 위해서 직업을 구했습니다. 그 직업이 뭡니까? 돼지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금 이 비유에는 온갖 힘들고 어려운 얘기가 막 나와요. 극단적인 이 비유들이 막 등장을 해요. 왜 돼지입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동물 뭡니까? 돼지입니다. 부정한 동물이죠. 그가 돼지 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가장 비참한 실패의 자리,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 자리가 아니라 가장 비참하고 처참해서 돼지를 치는 그 자리까지 낮아졌다는 것을,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적이고 저주받는 자리까지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비참하다는 뜻입니다. 거기 있다가 그렇게 돼지를 쳐도 입에 풀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좀 먹으려고 하다 그것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비참한 중에 비참한 가장 부정한 그 동물보다도 더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한 자리에서 비로소 그는 깨닫게 됩니다.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 놓여지자 그때 그는 깨닫게 됐어요. 뭐라고요?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돌이켜. 이 부분을 이렇게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에 보면 But when he come to himself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을 때, 내가 아버지의 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했구나를 그때 깨닫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을 때, 원래 자기 자신이 뭡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가 자기 자신을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실패 자리에 있어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었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처참한 실패 자리에서 비로소 아버지를 무시하고 죽은 아버지처럼 유산을 탐낸 것,
아버지의 피땀, 아버지의 생명과도 같은 재산을 방탕한 삶으로 다 날려버린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원인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아들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겠다고 말하는 그 자신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 겁니다라고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둘째 아들들이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죠.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나?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라고. 네가 진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길을 고난이라는 것 통해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 아들이 아직 그 3분의 1을 계속 가지면서 풍성하게 계속 살았다면 아버지 품을 그리워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여전히 그는 방탕한 삶을 계속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닥친 고난과 모든 것을 비참한, 돼지보다도 더 비참하고 부정한 그의 삶을 보면서 나는 누구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떠날 때 행복해 보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아 보이고 더 이상 아버지께서 내 인생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아버지 떠나는 것부터 죄고, 그리고 아버지를 떠남을 통해서 그때부터 고통과 염려와 걱정이 와요. 그럴 때 아버지의 사인을 보셔야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우리 정체성은 뭡니까?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옆에 분들에게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축복해 보실까요? 당신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로 사는 것이 가장 풍성하고 행복한 길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을 그때에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아버지의 품꾼들도 풍족한데 내가 아버지 아들로 내가 품꾼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굶어 죽지는 않겠네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손에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도 신기면서 가장 좋은 옷 입혀주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때 또 등장한 아들이 하나 더 있었으니 그 아들은 몇 번째 아들? 첫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 딱 멀리서 돌아오고 있는데 집안에서 뭐가 들립니까? 풍악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잔치가 있으니까 당연히 풍악 소리 들리겠죠. 막 시끌벅적하고 막 웃고 떠들고 풍악 소리 막 들리니까 이게 뭔 소리지 하면서 뛰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본문을 같이 볼까요? 자, 25절 보시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어디 있다 돌아왔어요? 밭에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리고 26절 한 종을 불러서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27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자,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요,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풍악 소리가 막 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뭔 일이지 하면서 집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이 첫째 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 첫째 아들은 뭐합니까? 종을 부릅니다. 종을 불러서 묻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하면 될 텐데 무슨 일이고? 그러니까 당신의 동생이 왔습니다 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죠. 둘째 아들, 이 종의 입장에서는 둘째 도련님이 돌아오셔서 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큰아들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당신의 동생이,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경사는 누구 거예요? 당신 거예요. 지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 아버지가 베푼 당신 집안의 경사예요 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빨리 들어가서 당신도 당신 동생이 돌아온 그 기쁨, 당신 아버지가 배설한 이 잔치를
마음껏 누리라고 설명해 준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28절이에요. 뭐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뭐하여? 노하여요.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왜 화가 났습니까? 어젯밤에 우리가 저희 가정이 이 본문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물었거든요. 너희들이 첫째 아들이라면 왜 화가 났겠냐? 라고 막 물었어요. 이게 저희 아이들이 이해가 된대요. 이거 화가 났을 것 같다고. 여러분들 첫째 아들이라면 화가 났을 것 같습니까? 근데 왜 화가 났습니까? 왜 화가 납니까? 자, 그 부분을 좀 살펴볼까요? 화가 났습니다. 지금 자신 집안에는 잔치가 막 벌어지고 있어요. 마을 사람들 다 모였습니다. 아버지, 작은 아들, 초대된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종들까지 즐거워하고 있어요. 근데 이 비유에서 딱 한 사람 화가 났어요. 전부 다 즐거워하고 있는데 딱 한 사람, 첫째 아들, 아버지 다음으로 가장 즐거워해야 할 첫째 아들이 분노가 났습니다. 사실 이 분노는 둘째, 자기 동생한테 난 분노가 아니고 누구에게 난 분노예요? 아버지에게 난 분노예요. 아버지가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뭡니까?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내가 그렇게 죽도록 이럴 때 나한테는 염소 한 마리라도 잡아준 적이 없는데 왜 재산 다 말아먹고 돌아온 쟤한테 소 잡아주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왜 첫째 아들 향해서도 이 비유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잃어버린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알 때 탕자만 돌아온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수님의 비유는 첫째 아들도 잃어버린 자고 둘째 아들도 잃어버린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첫째 아들이 잃어버린 자예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서 들어가지도 않고 지금 이만큼 튀어나가지고 아버지를 향해서 화를 내고 있는 그것은 사실은 아버지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의 잔치에 와서 즐겁게 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를 지금 무시하고 있어요. 아버지 어떻게 무시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도 읽었던 말씀에도 보시면 29절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헬라어로 들로스입니다. 종이란 뜻입니다. 종.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는 저에게 뭐예요? 주인, 나는 종. 즉 다시 말하면 나는 아버지를 옆에서 평생 아버지를 뭐처럼 섬겼어요? 종처럼 섬겼어요. 다시 말하면 노예로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인데 아버지를 뭐처럼 섬겼어요? 주인으로 섬기고 자기는 노예였어요. 다시 말하면 부자지간이 아니라 무슨 관계예요? 주종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사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보지 못하고 아버지를 주인처럼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만 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원했을까요? 아버지는 아들과 무슨 관계입니까? 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아들의 관계.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웃고 같이 즐기는. 지금 사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의 체면을 땅바닥에 떨어뜨려서 지금 아버지를 지금 밟고 있는 겁니다. 잔치를 벌이면서 좋은 아버지처럼 보이는 이 주인. 근데 자기는 실상을 알고 보니까 죽어라고 일만한 노예처럼 부려먹는 아버지. 아버지로서 존재가 완전히 부정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옆에 초대받은 마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것 보세요. 나는 당신의 종처럼 섬겼습니다. 노예였습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제 재산 주세요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생명이라도 주세요. 빨리 죽어주세요 말하면서 아버지를 부정하고 있는 것처럼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 것을 제대로 누려본 적이 없는, 아버지와 관계가 친밀하지도 않는, 아버지를 그저 섬기게 되는 주인으로만 생각하는 이 첫째 아들 향해서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뭐가 없냐면 즐거움이라는 것은 단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그냥 열심히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첫째 아들의 문제는 뭡니까? 첫째 아들은 형식상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예요. 집안에 살고 있는데 사실은 집 밖에 있는 거예요. 떠나간 둘째 아들과 똑같은 거죠. 열심히 교회에서 하나님 잘 섬긴다고 예배 잘 드린다고 하고 있는데 아버지와 함께 있는 이곳이 예배하는 즐거움이 없고 기도하는 즐거움이 없고 찬양하는 즐거움이 없고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즐거움이 없고 함께하는 모든 즐거움이 없이 의무와 책임감으로 어깨에 짊어진 짐으로만 하나님을 여기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너희는 뭐다? 잃어버린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치 뭐와 같아요? 첫째 아들과 같아요.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그린 이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저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둘째 아들이고요. 지친 표정으로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온화한 표정으로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렘브란트는 참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렸는데 저 밑에 그 무릎 꿇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시면 옷이 다 누더기 같죠? 맞습니까? 네, 머리는 거의 대머리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그렸냐면 죄인의 모습으로 그린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있어요. 근데 자 보시면 옆에 서 있는 빨간색 망토 들고 있는 사람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저 사람이 첫째 아들이에요. 표정을 보시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잔뜩 화가 난 얼굴입니다. 저 그림에도 보면 아버지의 저 멀리 서 있어요. 뛰어와서 아버지와 함께 아들을 잃어버린 동생을 맞아들여야 되는데 멀리서 방관자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첫째 아들이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 향해서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잖아요. 둘째 아들이 세리와 모든 죄인들이라면 너희들은 첫째 아들 같다. 떠나간 적도 없고 멀리 날아간 적도 없고 자신은 아버지 밑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가 없는, 즐거움이 없는, 행복함이 없는, 그저 책임감으로 의무감으로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바로 그 아들.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 예배하는 모습은 있고 기도하는 모습은 있는데 그 안에 정작 하나님과 즐거운 만남이 없고 그저 의무와 책임감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 많은 사람들 향해서 첫째 아들 같다고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둘째 아들이라면, 만약에 우리가 첫째 아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하나 가질 필요가 있죠. 왜요?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둘째 아들한테도 아버지는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도 아버지는 있었죠. 이 잃어버린 비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아버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아버지의 모습을 좀 살펴볼까요?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들의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둘째가 그렇게 재산 달라고 해서 나갈 때는 언제고 돌아와서 머리 한 대 때려줘야 되는데 첫째 아들도 자기를 무시하네요. 얼마나 자기 명예를 땅에 떠들이는지. 아버지, 저 좀 그만 부려먹으세요. 저는 아버지 옆에서 즐거운 적이 없어요. 아버지 밑에 뭐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나는 저 둘째 같진 않아요. 근데 내가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요. 나를 그만 좀 부려먹으세요.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제가 아버지라면 어떻게 할까요? 둘 다 나가라. 나 네 아버지 못하겠다. 이랬을 텐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도 받아주시고요. 첫째 아들한테도 내게 있는 것이 다 네 거다. 내게 있는 것 다 네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설명하십니다. 멀리 갔다가 돌아와도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아버지 곁에 있지만 아버지를 불신하고 반항하는 첫째 아들과 같아도 아버지는 이들을 구분하지 않아요. 내치지 않아요. 아버지에게는 그냥 이 두 아들 다 아들인 거예요. 사랑하고 먹이고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 걱정하고 아들로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그 아들이 있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아버지의 모습이 복음이에요. 돌아오는 아들을 받아주지 않는 아버지라면, 자신을 무시하는 그 아들 향해서 내치면서 넌 다시는 내 아들을 하지 말라고 말했던 그 아버지라면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어디로 갈 길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성경에서 오늘 비유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 아버지는 용서하는 아버지시고 그들을 받아주는 아버지.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근원 자체가 다른 거예요. 복음 자체가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일반적인 아버지는 그랬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다른 형성이에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어떤 나눔이 아니에요. 구분이 아니에요. 요즘 우리나라는 막 이렇게 진보와 보수로 나눠서 뭐 엄청나게 맨날 뭐 다투고 있잖아요. 양극단 사이에 그 어디쯤도 아니에요. 전혀 다른 그 무엇. 구분하지 않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구분하지 않는, 그러나 그 모든 아들들을 품어주면서 아버지의 모습으로 여전히 남아 계시는 그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아버지가 진짜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고 계시는데, 이 비유를 들고 계시는 이유, 진짜 너의 모습을 알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동생, 네, 아버지를 떠난 그 삶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하게 된 거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이 비유를 설명하시는 거죠. 아버지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요. 더불어서 동생 결국 아버지께 돌아왔죠. 형은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실상은 아버지와 더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을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비유를 들려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둘째 아들이라면, 첫째 아들이라면 너의 모습을 깨달으라고요. 깨닫고 돌아오라고요. 눈이 멀어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놀랍게도 자기의 모습이 보입니다. 거울처럼. 나의 모습을 깨달아져요.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도 지금 2000년 지난 지금에도 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말씀의 거울을 우리에게 딱 비추는 거예요. 네가 첫째 아들이야? 네가 둘째 아들이야? 너의 모습을 제발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눈이 멀어서 실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형 같은 바리새인 상태가 영적으로 절망적이죠.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처럼 절망적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참모습을 보고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이 아버지의 모습은 완전한 사랑의 아버지. 아버지는 작은 아들의 요구와 행동 너무 무리하고 자신을 당장 죽여서라도 재산 다 달라고 하는 그 무리한 행동에 전혀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그리고 그러난 다음에 재산을 가지고 떠나버린 아들에 대해서 마음으로 울면서 그를 기다립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아들의 실패,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간 그 실패를 아들은 잘 모르는데 아버지는 그게 자신의 고통과 자기의 아픔으로 마음에 끌어안으면서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향해서 막 이게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다 이렇게 거침없이 쏟아내고 분노를 나타낼 때 자기들은 화내고 가면 그만인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것이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지나갑니까? 이게 이상하게 마음속에 남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 저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뭐 화가 나도 그런 말 한다 하더라도 이 자녀들은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지만 아버지 어머니는 이게 어디 남아요? 이 가슴에 새겨지죠. 예, 지금 여기 계신 자녀분들 아버지 어머니한테 함부로 그런 말 말씀하시면 아니래옵니다. 이 가슴에 남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 떠나보낼 때 그 마음속 깊이 그 고통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맨날 기다립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 돌아오죠? 20절 보시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어떻게 해요? 멀었어요. 아직도 집에 가려면 거리가 남아있다고요. 가까운 거리 아니에요. 저 멀리 있다고요. 근데 아버지의 눈은, 아버지의 마음은 늘 항상 아들에게 있는 겁니다. 저 거리가 멀어서 투벅투벅 무거운 발걸음 옮기고 있는데 아버지는 달려가릅니다. 껴안고 냅다 뛰어서 그를 안고 놔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주님의 자비와 국률의 눈은 회개의 눈보다 훨씬 빠르다. 그가 와서 회개하기도 전에 이미 그 아들을 덮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자비와 국률.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도 우리가 미처 회개하기도 전에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떠나간다는 생각 자체가 죄입니다 라고 말도 하기 전에 주님의 자비와 국률이 우리를 덮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것이 뭘까요? 빛입니까? 1초에 지구를 빛이 속도가 7바퀴 반을 돈다고 하죠. 엄청난 빠르기죠. 그 빠르기보다 더 빠른 것이 주의 자비와 국률을 나를 덮고 있는 그 빠르기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는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요. 여러분 손에 반지도 끼우죠. 새로운 언약의 시작이에요. 아들의 자리로 회복시켜요. 그리고 신발을 신깁니다. 새로운 출발을 뜻합니다. 자리를 회복시키고 새 언약을 맺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큰 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큰 아들에게도 너 정말 내 마음 모르겠냐? 남도 아닌데 동생인데 조금이라도 이해해주고 조금이라도 불쌍히 여기면 안 되겠니? 오늘 이렇게 잔치를 벌이지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같은 설명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 나는 언제나 너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다. 내게 있는 것이 다 네 거다. 아버지 안에서 같이 즐거워해 볼래? 저 잔치의 자리로 다시 들어가 볼래? 여기 있지 말고 함께 들어가서 함께 즐거워해 볼래?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같았으면 1부터 10까지 쭉 설명해가지고 네가 뭐가 잘못했는지 논리적으로 반박해가지고 한마디도 못하게 만들고 싶지만, 또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다 설명할 수 있는 근거들이 너무 많지만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완벽하게 그들을 다시 아들의 자리로 인정해주면서 그 자리를, 아버지 자리를 지켜가시는 아버지,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아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소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데, 신학자 틸리케라는 사람은 기다리는 아버지 비유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여러분, 좀 재미있는 얘기 하나 있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첫째 아들이라면, 둘째 아들이라면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몇 번째 아들입니까? 네. 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는 두 번째 아들이다. 손. 네, 아무도 한 분 계시고, 나는 첫째 아들인 것 같다. 손. 네. 우리가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오늘도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완벽한 사랑의 아버지 품으로 오늘도 우리가 달려가서 아버지 안에서 풍성한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을 누려가고, 혹시 아버지를 떠난, 아버지 저를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둘째 아들 같은 분들이 있다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우리 함께 이 풍성한 잔치의 자리로 나아가서 아버지와 함께 이 잔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걸 같이 한번 찬송하십시다.